주보 앞에 보면은, 자,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써야 될 이유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이 몇 가지 프레이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 벽면에 괜찮아 흔들려도 그 밑에 그 한국에 지금 가장 요긴한 곳에 이 광고 문안이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 광고 디자이너가 기도하는 가운데 쓴 건데 한 가지만 아니라 괜찮아 시리즈가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저는 우연히 그것을 이제 크리스천 타임스에 이 배우 얼굴과 김진선 여러 사람들이 있죠. 배우들은 이제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개그맨 또 가수 이제 얼굴만 딱 누구 그리고 이제 이 프레이즈가 들어가고 이제 성경 구절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감동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연히 이거에 크리스천 타임스에 이 전면 광고가 지금 여러 나와서 잘라다가 여러분 선교교육관에도 붙여놨는데 하여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제가 더 감동을 얻었습니다. 한번 그걸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한번 괜찮아 흔들려도 그 밑에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괜찮아요. 모두들 평생 흔들려요.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휴정할 뿐이죠.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나눌 때에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생각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이루고 오늘 또 종도 그것을 우연히 봤다가 오늘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주신 대로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온 종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있는 세상,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세상, 말씀으로 자기와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괜찮아요. 모두들 평생 흔들려요. 다만 그분 앞에서 매일 수정할 뿐이죠. 우리는 제자리에 놓으시는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자꾸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흔들려요. 그죠? 흔들립니다. 좀 제대로 서 있으려도 이제 연세가 있어서 흔들리고요. 또 이제 안 된 일 때문에 더 흔들리고요. 또 된 일이 내일 또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죠. 여보, 그 내일 될 수 있을까? 내일 어려운데. 그 딜하는 사람 가면 그 사람 고약한 사람이라는데 흔들립니다. 흔들려. 근데 뭐 다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요. 삶이 흔들어버리거나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도 흔들리고 한국의 소식이 우리를 어둡게 하니까 흔들리고요.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그 뜻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예?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는 약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의 삶은 마치 모판에 심어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정원에 심어야 될 나무와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어느 정도 자랐다 싶어서 넓은 곳에 이제 대지에다 심었죠. 정원에 심었든지 뭐 가로수라면 이제 또 그곳에 바람도 잘 들고 햇빛이 드는 곳에 심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봄에 sak풍이 불어오더니 어린 가지를 흔듭니다. 춥고 매워서 아주 움츠리고 또 움츠립니다. 이렇게 추워. 봄바람이 춥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봄이 지금 겨울이지 아직 봄이 온 게 아닙니다. 자, 제법 컸다 싶은데 새들이 와서 어린 그 싹을 싹 따먹는 거예요. 또 지나간 아이들이 어린 가지 심술게 확 잡아 제끼는 거예요. 지난번에 황당한 걸 봤어요. 어떤 두 분들이 어른들이 공원에서 아니 가지를 멀쩡한 가지를 붙들고 막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멀쩡한 나무를 가지고 둘이 막 스트레치를 하고 있어. 가지가 휘어가지고 막 아야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국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안 그렇게 했으면 나무는 지금 소리를 못 지르지. 아니 자기 운동기구로 해주면 멀쩡한 나무를 그 공원수를 나라의 나무 시의 나무를 자기가 왜 자기 것처럼 막 잡아 제껴서 막 둘이 힘을 쓰고 그래서 제발 그만하세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컸다 싶으니까 강아지가 가다가 방면합니다. 지 볼 일 보고라. 네? 게다가 어느 날 음주운전자가인지 와서 빵 쳐가지고 좀 컸는데 밑둥이 뽑히면서
거의 쓰러질 지경.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바람잘 날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잘 나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흔들렸어요. 아주 흔들렸어요. 매우 흔들렸어요. 저 이분들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여러분 동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렸을 때는 이분들을 보면서 좀 위로도 받고, 또 나아가서 이분들이 흔들렸지만 주님을 그 흔들린 가운데 만나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노하우를 얻어서 여러분도 뭔가 오늘 흔들렸다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 중에 세 사람을 제가 정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첫째는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 부부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그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제사장의 부부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인즉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아주 특수 사명을 태어났죠. 어려서 특수하게 키워졌어요. 예? 그리고 그가 딱 등장했던 사람들이 그 400년 만에 말씀 그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등장은 모두에게 어텐션을 받았습니다. 예, 외모도 그렇지만 뭐 낙타 털옷을 입었고 뭐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외양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외친 것은 더 놀라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님은 나는 그의 신들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세례요한만 이제 6개월 먼저 났으니까요. 등장해서 그걸 주목하래. 나는 그의 신들에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참 세례요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 맺힌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소리를 주신 이제 오시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지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더 본질적인 얘기죠.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엄청난 사람이 그 요단강에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뿐이라. 한없이 예수님을, 더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말을 그 입에서 나오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뭐 여러분의 생활을 알고 동행해주고 목자 되는 건 다 그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나와 여러분의 죄, 참 세례요한의 죄까지 담당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이요, 보세요. 자, 이가 헤롯의 동생 이 사회, 또 이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게 헤로디아죠. 예. 그랬더니 그 헤롯, 이제 부인도 미워하고 헤롯도 불편하니까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자, 감옥에 앉아있는데 이제 이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헤롯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헤롯의 도당들은 지금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그리고 잠시 잠깐에도 마음에 다우트가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잘 얘기하고 그렇게 대담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잠깐만, 지금 예수님 뭘 하는 거야? 난 감옥에 앉아있고 예수님 들어오는 소식을 보니까 하나도 뭐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메시아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확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어땠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답변하죠. 예수님 11장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전해라 이거죠. 그리고 6절을 잘 듣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그죠? 왜 실족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니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지금 이런 소리는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의심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내가 다른 분을 지금 예수님으로 좀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심각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례요한도 그 구약적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걸 기대했어요. 그가 어떤 때는 정확하게 얘기했고 대담하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회의가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여인 중에서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칭찬했어요. 세례요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드세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가 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냐면요. 세례요한은 은혜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등장은 예수님 전이라서 시기적으로 예수님 오신 거랬지만 이것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딱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례요한보다 나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영으로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고 영생 가운데 삽니다. 그게 다른 거죠. 아무리 세례요한이 대단해도 그는 구약의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 신약의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깨닫는 데서 여러분과 저가 그랬어요. 그 무리를. 자, 이 말씀인데 자,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대해서 충분히 모를 때 우리는 회의를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죠? 어떤 데 얘기다? 또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느니 많이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요. 자, 해결책은 세례요한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아는 분이 아닙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그 퀘스천을 던지고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의 원리가 너무 단순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건강이 여의치 않더라요. 아니 애들이 말 잘 듣나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더라요. 힘들죠. 그럼 우리는 얘기가 딱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는 만사형통해야 되지.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안 돼?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퀴즈를 저한테 던지고 여러분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다닐 때 잘 되죠. 부인도 잘 순종해주고 뭐 회사도 잘 되고 뭐 애들도 말 잘 듣고 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의 원리도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았는데 그는 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고 자기 몸에 피부병, 피부암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 안 할 수 있어요? 부인도 하도 답답해서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거예요? 아니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신명기처럼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그것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죠. 또 다른. 무엇이 복이냐 이거죠.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 큰 시험에 들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잘 이렇게 풀어주고 세례요한 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딱 이제 정지야. 신앙이 안전합니다. 거기서부터 딱 건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 아메리칸 드림처럼 뭐 언덕에 하얀 집 짓고
걱정 없고 애들도 잘 되고 성공하는 미국의 최고의 위치에 가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믿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졌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자, 뭐냐면은 여러분 정말 복은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목회를 지금 31년째 하는데 저희가 성경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주변을 봐도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믿다가 박해도 받아요. 믿다가 사고도 당해요. 믿다가 선교지에서는 순교도 당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도 못 당하고 사고도 없고 뭐 사업도 안 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뭐 자기가 그랬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허락까지 알고서 안 되는 일 없지만 그 시작은 어디서 이게 분명히 알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거기서 스탁해요. 스탁. 안 되지. 세례관 보세요. 안 되잖아요. 당신이 정말 내가 그 말했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믿고 엄청나게 손해당했어요. 그죠? 이제 자기가 잘난 거 히브리인지 이런 거 자랑도 못하고요. 상해인 공회원 자격도 이제 박탈당했고 로마 시민 전체 자랑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 어딨냐, 나처럼 이렇게 뺏긴 사람 어딨냐 이런 거 살았나요? 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멘. 병이 들어오든 사고가 있든 내 원대로 안 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이게 복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 여러분 그게 그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도 잘하는 결과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결과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연단 가운데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연단 중이잖아요. 그 연단을 이기면 그 여러분이 현상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확실히 하면 어떠세요?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놓치고 힘들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샤머니즘 영향에서 정말 잘 돼야 된다. 아니, 잘 되는 게 복이지만은 그것도 한 복이냐면 다 복은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너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불평하고 살지 않고 이제는 많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이제는 안 돼도 불평 안 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죠.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은 여러 가정을 만나게 합니다. 아멘. 이걸 보세요. 나중에 두 배로 다 자녀도 얻었고 재산도 회복된 역사가 있어요. 아니 욥의 그 중심이 똑같거든요. 재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내가 주님 주신 이도 주님인데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라 저주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못 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걸 받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그럴까봐 우리가 못 준다면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복을 믿어야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거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그 사랑장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잘 말씀으로 이렇게 참 인도해 주셔야 돼요.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려니라. 그렇죠. 어린아이 시절에 다 잘 돼야 돼. 근데 장성할수록 안 돼. 그럼 더 안 돼. 그럼 왜 안 됩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텐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아이에게는 여러분 우유병만 꽂아주면 좋습니다. 장성에는 우유병이 아니지. 걔는 조언을 줘야죠. 너는 아버지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아버지보다 잘된 사람이다. 이 조언을 하고 칭찬해야죠. 꼬마는 칭찬이 필요 없어요. 못 들으니까.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유를 주면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장성한 자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나 역경이 오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환난이 오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라에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재산이 주는 것 같고 건강이 내게 복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잘난다고 자랑하는 자녀가 복을 주는 것 같으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의? 여호와께로습니다. 여러분 복의 여러분 근거를
분명히 보이죠. 잘못되면 이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례관도 와요. 그렇게 잘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어떻게 나는 감옥에 있고 당신은 계속 하는 일이 정말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일은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세례요한처럼 의심과 회의가 들을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이제 심각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성령을 쫓아 자세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문제 여기 다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절제해야 되고 또 안 될 때는 정말 그때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받은 흔들린 사람 있죠. 시몬 베드로 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가 한 번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시몬과 타고 있는 배를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게 하고 당시에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서 이분이 뭘 했어요? 산에 가서 뭐 야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 끝까지 지켜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주님이 날 보는가?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누구 왔는지 다 아세요. 왜 만났는지 다 아세요. 거기 정확히 나오죠. 산에 가서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바람이 세게 보니까 이들이 그 노를 줘도 못 가고 아주 어려움 당하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쓱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밤중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바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하니까 그렇더라고.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행선할 때는요 한 200명 타는 그 배인데 크죠. 근데 아들 뭐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붙들고 다 선실로 들어가더라고. 밖에 못 있겠어요. 그래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헬몬산의 찬 기운과 사막의 기후가 만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그 갈릴리 호수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릴리 호수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기치 못한 만은 우리 정신없이 막. 이게 제자들도 걸어오시는 주님 뭐예요? 주님인데도 유령이다. 참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주님! 하고 엎드릴까요? 유령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묻지만 이 사람들 심각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좀 믿음이 있어서 뱃사람의 기질이 있잖아요. 주여! 당신이여거든 나를 명하여 물로 걸어! 가게 하소서. 당신께 가게 하소서. 근데 주님이 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벽 물을 걸었어. 물 위에 걸은 사람은 그 위에도 없습니다. 그런 소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 보고 걸었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막 무서워 빠져갑니다. 주여! 난 살려주세요. 뱃사람이 여러분 바람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더 자꾸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우리한테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베드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요 당시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문제가 없게 주님 의지하고 문제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때는 병도 상관치 않고 가셨어요. 그거 안 되는 것도 다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주변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겁이 확 나. 무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 보고 그때 아내도 막 말려고 그 모태 당시인데 주님 보고 막 하고 걷어. 근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다 안 해고 나만 하고 있더라. 이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쏙 들어.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언제든지 물 위에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주변을 보니까 도운 사람도 없고 나만 하고 있어. 근데 주님 놓치죠? 그럼 무슨 꽉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그러는 거죠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정말 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흔들렸죠. 아니 주님 봤으면 끝까지 봐야죠.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주님이 베드로 손을 잡고 건져다가 배로 들어왔어요. 그쵸. 이제 놔뒀다니까 빠져줄 것 같으니까 데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 잠시 잠깐 주님 놓치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힘들어도 바라보고 어려워도 바라보고 세상은 안 돼도 바라보고 그런 그분이 믿음을 주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지금 힘이 들려서 물을 걷고 있나요? 아니죠. 주님이 나를 걷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물을 걷고 있네? 그대로 여러분 황천행입니다. 그대로 익사가 있는
자, 이 재미난 예화가 있죠. 여러분 써서 여러분들이 알 테니까 제가 다시 써야 되는 건 여기 딱 맞기 때문에 에필리그라는 목사님이 쓰는 예화인데, 자, 한 나라의 왕이 이제 공주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정말 뭐 출중한 남자들이 많은데 누구를 정말 자기 후계자로 삼고 이 딸의 이제 정말 신랑감으로 얻냐 이게. 그래가지고 한 강에다가 전국에서 이제 방을 붙이고 정말 이 강을 건너가는 자는 용감하게 자기 외동딸을 줄 것이요 나라의 반을 다 주겠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전국에 하던 정말 힘 좀 쓰는 사람들, 점점 명예 여기 있는 사람, 청년들 다 모였어요. 예. 자, 근데 그 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예, 악어가 가득하고 물뱀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예, 그 10인종 물고기가 가득한 강입니다.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세 가인인 공주도 예, 아내로 삼고 싶고 땅도 욕심이 나는데 아무도 그 강을 보고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갈 생각입니까? 근데 한 사람이 초봉! 하는데 한 사람이 뭐 초봉 소리가 나. 근데 한 청년이 정신없이 내용을 쳐가지고 건너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다 보니까 청년이, 나는 공주도 땅도 관심 없어. 누가 나를 떠버린 거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원에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동참사는 모세도 아니고요, 세례요한 또 뭡니까? 바울도 아니고요, 시몬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입지로,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랬습니다. 네 번씩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징조달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인격으로도 안 되고 내 믿음의 용량도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뭘 말합니까? 그때 아내가 조언해서 여보 그래도 한번 해봐. 아내가 떠밀어 버려서 확 어땠습니까? 아이고 나 죽어. 그러다가 순종하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건 헌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철이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 봤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그렇고 이성복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기라성 같은 경우도 제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너는 목사 돼야 된다고 확 뛰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목사 돼야 돼. 목사가 아니라 아주 1세기 한 세기 날까만한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그래서 답은 히브리서 12장 2,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 3절 말씀이 그 여절인데요.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이런 경우도 여러분 얘기가 들어오죠. 믿음으로 출발한다. 믿음이 없어서 그때 다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지. 그럼 믿음을 요구, 그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그가 도우시는 겁니다. 그가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한 사람 더 엘리야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용사였죠. 예,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850명 우상의 제단의 선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칼로 아주 죽이기까지 엄청난 그런 용사요 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나고 그 다음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죽여버리겠다. 엘리야 내가 반드시 그가 죽인 그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죽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이게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엘리야에게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더니 어디가 주랭랑을 놓고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가 저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그걸 듣고요. 그것도 뭐 직접 들었겠습니까? 가지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가 로뎀 너머 아래 가서 주여 나만 홀로 남았으니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게 누굽니까? 850명을 이긴 대선지자예요. 큰 기도의 사람이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근데 여인이 한 말이 아무리 무서운 여자가 했다 했죠. 자기를 죽여서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주랭랑을 웃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뭐 여자, 여러분 그 엘리야 타자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문명이 그렇습니다. 어느도 얘기 없이 하나님 없이는요 도망가는 엘리야 꼴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850명 세상에 70억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엘리야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파김치가 돼버린 이 당신의 종 엘리야를 40절을 먹이고 쉬게 하고 또 그러면서 동굴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말이 있죠. 여러분도 어려운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나만 남았고 그들이 아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 때 어땠습니까? 그 마귀가 그 주는 생각이래요. 당신뿐이 없어. 당신뿐이 없어. 요거죠. 여러분뿐입니까? 여러분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은 7,000인을 내가 따로 뒀다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너 혼자라고 이렇게 인피리즘에 절대 고독에 갇혀가지고 뭐 죽겠다? 야, 이게 주의 종이 할 소리입니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나만 남아서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여러분도 제가 힘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생활하면 진지하게 하려면.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속이죠. 공포심을 확 줘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에게 빠져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당신이 뭘 해? 그 자기에게 묶이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씩 그 현장에서 하신 소리가 뭐예요? 음성으로. 여러분 강한 바람도 보냈어요. 지진도 일어나게 했어요. 불이 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기에 거기 갇혀있고 여인의 그 고통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아주 막 시계 말해 아니 이불 뒤집었으면 난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똑같습니다. 뭐 대단한 거 이건 뭐 대단하지 않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피어 공포심이 확 들어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렇게 잘 싸우고 전진하다 한밤에 그전엔 다 그 협박전화 위협전화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 옳은 일 한다. 근데 하룻밤에 늦게 그날도 회의가 있고 늦게 12시에 왔는데 아내를 보고 이제 큰딸이 자는 걸 보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Negro, get out here. Within 3 days, otherwise I'll shut you, I'll bomb your house. 그 사람이 피가 확 들었어. 그 피협박전. 그래 난 죽는다 이제 난 죽는다. 이래서 전에 갖지 않는 완전 휘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밤에 그냥 막 아우성치고 주여 난 죽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 하는데 난 이제 우리 집도 날아가고 우리 애들 이제 뭐 부인도 이제 나 때문에 다 죽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호적거리면서 소리치는데 그가 수리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됩니다. Don't be afraid, my son. Don't be afraid. I'll be with you. I'll keep you.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내가 너를 도운다. 나와 끝까지 간다. 그 이후로요. 마틴 루터가 결국 더 큰 사람들이 위협하고 공갈쳐도 든든한 산처럼 딱 붙어요. We shall overcome. 평화의 마취를 계속하고요. 인권의 마취를 계속하고요. 이 땅에 정말 benevolence society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당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세상을 뚜벅뚜벅 교환의 흉탄에 맞아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정말 답답하죠. 아내를 쳐다봐도 못 도와주고 자기 상사를 쳐다봐도 못 도와주고 자기를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때 어떻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이 아니라 산같이 믿었던 선배가 아니라 산같이 믿었던 회사가 아니라 누가 도와줘요? 그 산을 짓기도 하고 일거에 무너뜨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세례요한은
잠깐이라도 회의에 들었고 실족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고 그 다음에 그는 그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식이 모자라면 회의가 옵니다. 믿음의 그 흔들림이 와요. 그때 우리 주의 말씀은 다시 우리 나아가서 깊게 묵상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다가도 여러분 주님 놓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물속에 그냥 여러 문제에 그냥 잠겨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기는 문제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못 헤어나네. 여러분도 놀랍니다. 그때 다른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믿음 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엘리야처럼 정말 전에는 대단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힘들 때는 정말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드는 거죠.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 회사에 대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가 휘어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휘어에 이길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이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여러분이 흔들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시고 흔들림으로 예수님을 더 이렇게 여러분 깊게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